오늘은 2024년 3월 6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6일 마가복음 9장 30에서 37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오늘 환영하는 사역, 즉 웰컴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다.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하셨다. 어린아이는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으며 굳이 특별하게 대하지 않아도 되는 한참 아랫사람 취급하는 대상을 말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웰컴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웰컴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웰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웰컴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의 요지는 우리가 환영하는 그 어떤 대상이든 주님은 그 환영하는 태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보신다는 말씀이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웰컴을 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곧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환영하면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남편과 내가 하는 이 웰컴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며 감사하게 된다. 교회는 누구든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는 공동체여야만 한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2024년 3월 7일 마가복음 9장 38에서 50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더욱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소금이 그 짠 성분을 잃어버리면 밋밋해져 버린 그 소금은 더 이상 소금도 아니고 다시 짜게 만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금의 짠기가 없어져 버린 상태의 그것, 즉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니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유한 그 맛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소금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한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DNA를 잃어버리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소금의 짠맛을 지켜내고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고 또 결코 잃어버리거나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에센스는 평화이고 화목이며 화평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DNA를 가졌다. 그 맛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자. 반드시 지켜나가자. 2024년 3월 8일 마가복음 10장 1에서 12절 말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이혼은 하나의 문화처럼 너무 흔하고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혼하는 것이 큰 흠이 되지 않을 뿐더러 목회자들도 이혼하는 것에 대해 안 된다 혹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다만 개개인이 생각하는 신앙적 가치관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혼으로 합하게 하셨다면 사람의 뜻대로는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결혼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만드는 오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고 또 이혼의 사유들이 생겼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왜 그런 힘든 일이 부부관계에 생기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참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작고 사소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방관해서 더 이상 해결하기 힘든 큰 구멍이 생겨버린 것일 수도 있다.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의 주권과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 매일매일의 결혼 생활에 아주 작고 사소한 균열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매일매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며 노력하는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기억하자.
2024년 3월 9일 마가복음 10장 13에서 22절 말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리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안에 감춰놓으신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을 부르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다. 이 청년의 관심사 혹은 이 청년의 뇌구조의 중심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계명 중 이웃사랑의 실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 청년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고, 다시 말해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윤리 도덕적 영역의 완벽함 말고 하나님 사랑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영적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좋은 사람 프레임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겠다. 2024년 3월 10일 마가복음 10장 23에서 31절 말씀. 어제 묵상한 말씀, 즉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다시 나왔다. 베드로가 주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그분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내려놓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런 우리의 마음과 선택과 내려놓음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분명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둘 다를 주신다. 이건 약속이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의 의미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물론 말씀에 적힌 대로 박해도 겸하여 받았지만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일 것이고 이제는 내게 주실 100배의 축복과 영적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기대하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마가복음 10장 32에서 45절 말씀. 오늘 말씀은 내가 OMS에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수료한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었다. 그런 내게 주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내게 경수가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아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나에게 구하는 거니? 라는 음성으로 들렸었고 그날 아침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들은 것이었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내가 선택한 이 선교사 멤버케어의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다. 사실 나는 이 말씀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이게 어려운 사역인지 몰랐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8년이 지난 이 순간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루디아의 집을 만들고 단체의 대표로서 사역의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에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 내가 진짜 하나님께 뭘 구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게 되고 그때 한참을 울며 기도하던 내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된다. 그치만 경수가 고맙다. 이 일을 하겠다고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는다. 아멘. 2024년 3월 12일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말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간절함으로 외치는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에게 물으셨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음성을 내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신다.
경수가 지금 이 순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리고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내게도 지금 대답한 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음성으로 들린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목회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일까? 아니면 루디아의 집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필요는 눈이 보이는 것이었던 것처럼 루디아의 집 대표인 나의 필요는 루디아의 집의 성장과 발전과 건강함이다. 루디아의 집이 잘 세워져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다. 주님께서 물으셨고 주님께 대답했으니 이제 응답하셨을 것을 나는 믿는다. 아멘.